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전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 곧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혼자가 아닌 다수가 함께 연결되어 한 공동체로 묶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개인의 예배자로, 개인 예배자로, 골방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 선지장권, 제사장권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에덴을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문화 명령 가운데 이제 첫 발걸음이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제1의 거듭남이 내가 구원받아 예배자로 거듭났다면 제2의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다시 태어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제2의 거듭남, 회중 예배,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중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상고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유익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거듭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휘장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스스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겠구나. 그분의 임재와 깊이 교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담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처음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내가가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장 되셨고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임재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로 나아갈 때 단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입니다. 자기와 함께 여러 사람을 가리치는 이 1인칭 대명사인 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개인이 아닌 우리를 회중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자기의 뜻과 너무 달라서 실망한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실망해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실망하여 나타난 가장 큰 증상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부터의 탈피였습니다.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실망해서 나는 내 길 갈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두 제자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을 구약부터 풀어주시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특별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성찬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그 골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서로 모여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나에게도 나타났고 너에게도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었더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났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혼자 외롭게 좁은 길 가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중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함께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해요. 그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1,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 모임을 너무나도 사모한다. 거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내게 주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쫓아 내게 허락한 말씀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만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요, 나와 너희가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공동체 회중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중 예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때, 개인 예배에 국한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이 교황과 사제들의 전유물로, 개인적 소유물로 소유했을 때 그들은 변질된 것입니다. 회중들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시켰고, 라틴어로 번역된 예배 전승을 계속 이어가기, 예전적 행동을 이어가니까 예배에서 그들은 관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로 시키면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연옥도 만들고 면죄부 판매해서 헌금 내야지 니네 성당 짓는다 하면서 선행 구원을 가르치면서 착한 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없는 얘기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계를 넓히는데 그는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는 공적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말씀은 교황의 전유물이 되어서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서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서 자기 편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그대로 좌지우지 쥐락펴락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 프로테스탄트 교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 위에 교회가, 교황이,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교회가 있다. 말씀 아래 목사가 있다. 말씀 아래 교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검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의 전유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여전히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신격화되어지고, 목사가 말씀을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자기 교회를 배부르게 하려고 서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변질되어서 지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일에 들은 설교가 여러분 개인 예배에서의 말씀 속에서 검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 목사님 이상해지는지 아닌지 말씀 보면서 서로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이 단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강도권이 주어져 있는 장로님들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행정적 이 당회거든요. 당회의 목적도 되어지고 또 장로님이 목사가 부재할 때 말씀 전해줄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 개인만 말씀 들고 서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성도 혼자서 개인 묵상, 개인 큐티, 개인 예배에만 집중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혼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꿈속에서도 환상을 보고 다음 날 꿈에 나온 목사님께 꿈 얘기도 하면서 신령해진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아빠도 의사, 엄마도 의사, 자기도 의사예요. 한 번은 아버지가 내과 의사이신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으로, 그는 불신자예요. 아버지는 복통으로 아파하면 다 의사 집안이면 뭐 해야 될까요? 이게 진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 아프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딸이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신자 아빠를 두고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진단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아빠가 납니다. 배 아픈 게 복통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 불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자매가 무슨 일로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다닙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정해진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검증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 신앙서적 보고 유튜브에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어가면서 체험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예배, 개인 예배, 영적 허니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깊은 밤이 찾아오거든요.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는 타임이 반드시 와요. 늘 허니문처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자신의 약한 감정에, 자신의 얕은 체험에, 자신의 얕은 신앙 지식에 뿌리를 둔다면 인생의 태풍이 올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뽑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신학이 있는 신앙에, 기독교 2000년 동안 쌓여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들의 발자취에,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여러분을 두는 게 안전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계십니까? 그것을 신앙 감정론, 자기 감정으로, 자기 체험으로 막 찾다 보면 방황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큐티와 묵상이 자기 중심적 해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마치 점괘 보듯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내 계획이 이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 족보 막 지루하고 졸린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네. 은혜 못 받아요.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게 우리 자신의 이 감정 안에, 우리 자신의 얕은 신앙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200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배출한 신학자들 안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이때 어디 계시냐고. 풀무불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고민하며 말씀을 쓰고 신앙 서적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간 그 든든한 반석에 여러분 자신을 둘 때, 아 이래도 이길 수 있구나, 이래도 하나님 계시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개인 예배에 국한시켜서 거기 안에서 그것이 시작돼야 되지만 그 자체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개인 예배는 회중 예배를 통해 검증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빠집니다. 사람은 나빠져요. 그냥 있으면, 혼자 있으면 나빠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버거운지 여러분이 직접 1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딜 가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시험 들까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공격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부도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생각하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나빠지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십, 함께 회중 예배 안에서 서로를 검증하고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홀로 있으면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공격 대상은 어디일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자의 공격 대상 1호는 늘 무리에서 이탈한 연약한 양이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국 보면 알잖아요. 건강한 그 무리 안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늘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뒤에서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물 먹고 있는 사람, 그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꼭 붙어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꼭 붙어있는 사람은 공격 대상 1호가 아닌 것입니다. 숯불이 같이 있을 때 활활 타오르지만 나가 떨어지면 금방 식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숯불처럼 피차 아니하면서 서로 소망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 개인은 늘 불규칙적이고 모호하고 유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제도 교회가 가진 형식 안에서, 그 회중 예배 안에서 나 자신을 두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폼, 예배 형식 안에 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바운더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제도교회가 가진 문제점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도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난 실망했어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자의 공격 대상 1호가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가 변질됐고 문제가 있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제도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회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나 제도교회 실망했어, 떠날래, 나 혼자 살래 한들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재현하는 이 예배 안에서, 이 찬양 안에서, 대표기도 안에서, 말씀과 성찬, 교제와 섬김 안에서 우리 개인 예배를 강건하게 하고 온전히 빚어가며 피차 아니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기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회중 예배 안에 여러분의 자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중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은 반드시 보여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누리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하러 늘 피곤하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겠지만, 교회 가면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신앙생활 편하겠다. 어느 교회 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는데 그 공동체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가? 혼자 유튜브에서 주옥 같은 설교 말씀 듣고 신앙사적 사서 읽고 개인 기도하고 헌금은 아는 선교단체 온라인 헌금으로 3번 클릭하면 딱딱 들어가. 얼마나 편해요. 너무나도 충만한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내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발산의 과정이 회중 예배, 거룩한 공동체의 섬김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을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는 뭐냐면 월시,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 하나님께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 예배자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워십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먼저 친히 오셔서,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천상에서 그냥 계실 수 있었는데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랑하시려고 친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구약에 보면요, 너무나도 허비하는 듯이 성전을 짓더라고요.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죽기 전에 모아놨어요. 너무 넘쳐서 창고에 막 차고 넘칠 만큼 모은 거예요. 그걸 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성전을 금으로 도배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허비하는가. 이 돌적이라고 계단 틈 사이사이까지 금으로 도배해요. 무슨 소리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쏟아 붓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는가? 예배는 허비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주셨기에 내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보여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섬기는 것 같은 손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은 입으로 이 교회 안에서 회중 예배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개인적인 선물로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줄 믿습니다. 형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도끼리 늘 잘 교제하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 우리의 회중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 3기능이 있어요.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예요. 캐리그마는 말씀의 선포, 디아코니아는 섬김,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 3기능, 그 다음은 무엇이죠? 섬김과 교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복음의 소비자가 되어서 좋다, 그 안에서 갇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발현되어야 됩니까? 섬김과 교제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로 발현될 때 교회의 3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을 어디에서 표출해야 됩니까? 섬김으로, 교제로. 그래서 회중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쉽지 않으면 줌으로라도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런 성경 공부, 그런 예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잠식시켜 주셔서 잡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와서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회중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생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떼어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서로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서로에 대한 용서가 나오고, 서로에 대한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교제하고 용서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중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오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구체적으로 회중 예배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이 행하고 귀신이 나가 떨어지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다 어디 가운데 필요한 섬김이죠? 예배 가운데 필요한 섬김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섬김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도, 또 성경을 잘 읽는 이 굿 리딩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에도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섬김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도교회의 형식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마음만 중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형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 한 잔을 달라 그럴 때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아 주느냐가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 한 잔 주세요 했는데 그냥 종이컵에 내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별로 성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그 물 한 잔 주는 데 있어서도 유리컵 예쁜 거에다 얼음도 넣고 받침까지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의 내용, 마음이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컵에 담기듯 내용이 형식에 담기기 위해서
이 예배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진 예배의 행동에 대한 모든 형식에 우리의 내용을 담겨낸 섬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의 발산, 개인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내용이 교회의 형식 안에 담겨져서 대표 기도로 터져 나오고 찬양의 인도로 터져 나오고 서로 교제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터져 나오는 일들, 은사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이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식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중 예배에서 검증되어지는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의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형식이 나타나고 온라인 예배 앞에서도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형식이 나타나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는 형식이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작은 재능으로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형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예배 형식이, 예배 섬김이들이 잘 갖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형식, 공간, 분위기, 음악, 연출, 순서, 표정,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내용을 담은 형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예배 인도자는 이 건반을 치면서 예배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성실하신 분이시고 이번에 콘티 올리시는데 정말 전문적인 포스가 흘러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배 인도자가 건반 치면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실까 하면서 건반 치다 보니까 이 신디사이저의 소리가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자기가 건반 하나로 메인 건반 소리로만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게을러 보이는 마음, 노력 없이 드리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담아서 이 형식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찾다 보니까 소리 중에 헬리콥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신디사이저의 헬리콥터 소리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이 소리를 예배 가운데 재현하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오프닝 연출, 밴드의 서곡으로 시작되는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에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이 헬기 타고 오시는 줄 알았다. 우리 예수님 헬기 태워드렸구나. 이 성전 안에 예수님 오시는데 헬기 타고 오시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헬기라는 형식 속에 넣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심,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팀이 정말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각자 포지션을 갖추고 악기 앞에 섰습니다. 한 청년은 작은 심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내노라는 드럼이다, 베이스다, 전문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예배팀을 섬기는데 그 형제는 작은 심벌 안에 혼자 이렇게 채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예배는 상당히 입체적이거든요. 우리가 와서 앉아 있고 보는 모든 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표정, 연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1시간 동안 그 형제는 심벌 한 번을 치지 않고 계속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형제는 저기 왜 섰을까? 저는 그 목사님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 형제를 훈련해서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너 올라가서 심벌 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진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는데 심벌 혼자 칠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계속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만 봤어요. 근데 그 형제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딱 예배 시간에 한 번 치더라고요.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줄 알 때 말렛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송축, 와 짜잔,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 한 번의 말렛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형식에 담았을 때 저는 1시간 내내 그 형제를 주목했고, 그 형제의 작은 몸짓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송축을 그 마음에 담아서 말렛으로 연주했을 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기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 그 섬김의 장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중 예배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모든 회중이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 혼자 예배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은 천상 예배 리허설과 같아요. 그때 진짜 본격적인 예배,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준비하고 리허설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무도 능히 따라 부를 수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부르는 새 노래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평생토록 고백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우리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재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식거나 작아진 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로마의 네로의 탄압 속에 지하에 굴을 만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했어요. 그 숨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역사상 250년 동안 카타콤 그 지하에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서로 문안하며 교제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 길이만 해도 5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이 복음은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 없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카타콤 지하굴에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영성, 진리, 복음이 로마의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얼음이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얼음 조각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민간인들, 비천한 사람들, 이 풀뿌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역사까지 나타난 거예요. 저 중국을 보면 지하교회 성도들 종교 탄압으로 70년간 지하교회에 숨지고 있다가 딱 문호가 개방되고 그 수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 수가 1억 명에 행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의 복음 전파로 3,000명의 짐, 5,000명의 짐, 그 후에는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남과 여가 종과 자유인이 함께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회중 예배의 스케일인 것입니다. 물론 개교회의 다양성, 다채로움을 인정하며 각자의 교회로서 세워지지만 우리는 한 교회로서 크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큰 주님을 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천상의 예배의 회중의 일원이 되어 천사들과 함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칼빈이 얘기하는 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는 이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만큼 되고 눈으로 셀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진짜 교회는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교회. 예를 들어 여기 이만큼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이 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유형의 교회 수와 무형의 교회 수가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도 계수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교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무형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며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함께 회중 예배로 모여 천상에서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정말 변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 또 3분의 1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꼭 교회 가야만 하나요? 회중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늘어난 가나안 성도의 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 100만이 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당시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계속 연출해. 야, 꼭 교회 가야 되니? 꼭 회중 예배가 필요하니? 주일 성수 그렇게 해야 되니?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다 동조가 돼서 마음이 거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교회에 받은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속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더 분명하게 일요일에 꼭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개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없을 것이고, 주일 성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 꼭 일요일 예배 모임에만 국한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 신앙의 경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중예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담아 드러내는 형식이 필요하기에 섬겨야 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 회중예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재현하고 리허설과 같이 드려지는 이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검증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산의 현장을 위해서, 최종 목적인 그분의 크심을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회중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 예배에서 회중 예배로 오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골방에서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모임에서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크신 주님,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크신 주님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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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거룩한 공교의 일원으로, 회중의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개인 예배자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검증하고 함께 서로 보호하고 안위를 받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고 나 자신의 세계관에 잡혀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젖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니? 한번 보라고. 너 스스로가 혼자 서 있을 때 얼만큼 힘들었니? 얼만큼 곁길로 향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갈수록 나빠지고 있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허락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라고 주님의 거룩한 기쁨의 교회를 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말씀의 검증으로 저 자신을 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견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주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발견할 수 있기에, 혼자 나가 떨어져 무리에서 이탈한 양처럼 사자밥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한 이 예배의 장소, 제도적 교회가 문제가 많고 냄새가 많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거기 있더라도 하나님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준 방편이기에 그 자리를 추구하며 그 예배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탈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주님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함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하며 피차 참 믿음과 참 진리 안에 아버지 굳건한 소망을 들고 아버지의 카타금 지하교회에서도 아버지의 중국의 저 지하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굳건히 세워가기에 250년을 거쳐서 아버지의 주님 로마 교회를 주님 완전히 새롭게 하고 중국의 아버지 이름에 막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한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일원으로 세워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안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능력있게 세워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개인 예배자로 나 혼자 누리고 나 하나님 사랑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깊이 누리고 교제하면 됐잖아요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워라.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은사대로 각자의 시간과 너희들의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쏟아부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탄받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 교회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 교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채워주고 함께 섬기고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형식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멋있게 섬겨 나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 참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또다시 사람 틈에 들어갈 때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 사랑하니까 다시 섬기러 들어갈게요. 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기에 나 또한 내게 있는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 간의 재능을 깨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기에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녹여드립니다. 나를 녹여드립니다. 나를 아버지 전제처럼 부어드립니다. 나를 소재처럼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아버지 당연한 스트레스고 당연한 아픔이고 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세우사 거룩한 교회 이루는 세우사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비추고 아버지 함께 크신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나가는 교회 좀 있으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대로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로 부르셔서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주중에 이 목회의 스트레스 속에 말씀을 준비하는 스트레스 속에 한두 번 넘어진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겹고 힘들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늘 마음속에 대대하는 것은 되뇌이는 것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내 자신을 검증하고 나는 온전한 목회자인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허비하는 것 같고 소진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가장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에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에 주께서 허락한 몸된 교회에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 무거운 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 이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인 줄 믿고 목회자인 저부터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죽도록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자리가, 이 회중 예배가 저를 살리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서는 건 아니고 성도님들이 있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을 함께 확인하며 피차 아니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 제도 안에서, 이 형식 안에서 나를 두는 것이 건강한 줄 믿어 나 자신도 이 회중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중 예배자로 부르사 제도적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줄 믿고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하고 대해가는 것이 상처투성이고 아픔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섬김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고 주님의 섬김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서 나도 교회에 와서 내 몸을 불살라 섬기고 전제처럼 쏟아붓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 있어서 크신 주님 함께 노래하며 함께 갈망하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심을 볼수록 기대하며 크신 예배, 크신 주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 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